오늘은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매. 사울이 죽은 후에 그 모습들을, 그 처참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먼저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여기서 골짜기는 그 사울이 죽은 그 길보아 산의 북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슭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이 있거든요. 29장에 이게 나오고, 그리고 골짜기 저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을 말해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 이런 지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죠. 그러니까 당시 여기 살던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비전투 요원들. 근데 이들이 사울의 군대와 합류하지 못했던 까닭은 뭐냐? 바로 이 같은 연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이곳 사람들과 사울의 군대 사이인 수넴이라는 곳에 진쳤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이 블레셋 그 군대의 전략이 아주 절묘했어요. 아주 갈라버린 거예요, 진영을. 요단 저편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요단 서편에서 볼 때 요단 건너편은 동부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 싸움이 일어났던 길보아 산의 맞은편 지역, 즉 므낫세 반지파의 거주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편 이 길보아 산의 패배 소식은 이곳까지 급속하게 퍼져나간 것 같고, 따라서 이들은 보다 안전한 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피신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던 사울의 군사들이겠죠. 이들은 주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에 속한 그런 백성들이, 이들이 다 이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했다. 이 길보아 전투의 패배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이 다 퍼져서 이스라엘이 다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거했다. 갈릴리 주변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 지역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에 있는 마하나임에서 왕이 올랐던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사울의 사망 직후에 유다 지역에서 왕이 오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유다 지역도 당시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점령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보면, 이 지형적인 얘기를, 그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 여기 북쪽에는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 그들의 일부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 골짜기를 그들이 점령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의 중심을 아주 관통해버려요.
38선, 한국으로 따지면 38선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을 달라 요구했던 백성들이 이제 그 왕 때문에 아주 이상가족이 되게 되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패배입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있는 왕을 보고 부러워하고 왕을 달라 그러기 앞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백성에게 다 재난이 닥치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사울이 참 이스라엘을 잘못 다스렸다 하는 거죠. 사무엘이 다스렸을 때가 훨씬 좋았다는 거죠. 사울의 이 법집행과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가 통치할 때 백성들의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외세 침략이 없다거나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항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었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8절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끔찍한 얘기가 나오죠.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당한 그 다음 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 그래서 벗긴다는 것은 약탈 행위입니다. 약탈 행위. 전쟁이 있고 나면 승자들이 패자들을 항상 약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기는 거예요. 갑옷을 벗기는 행위. 그러니까 왕이 갑옷이니까 또 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복이나 무기나 식량, 전리품 등을 다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왕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노획물이었을 것이다. 근데 사실 전쟁을 해서 왕이 죽거나 하면요, 병사들이 길을 쓰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시체는 걷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죽었다는, 그럴 겨를도 없었다. 엄청난 패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모기배임까지 당하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이 모습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의 큰 승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물로 삼긴, 여기 사울의 목이 있다. 옛날에 뭐 역사 영화 이런 거 사극 같은 거 나오잖아요. 적장이 목을 베서 효수하고 이런 것. 이 고대 전쟁에서 일종의 관습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용기를 북돋게 했죠. 사울의 머리를 벤 목적이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인물은 원수예요. 자신들에게 너무 뼈아픈 패배를 안겨줬던 장본인 아닙니까? 엄청난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대단한 기쁨을 안겨줄 만한 큰 소식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신당이라는 거죠. 신당에 전탄다는 것은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자신들의 신에게 봉헌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면 돼요. 이같이 적으로부터 빼앗은 그런 전리품을 자신의 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빼앗긴 그 언약궤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바쳤잖아요. 5장에서. 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여호와의 성소에 보관한 그런 경우도 있죠. 각자의 종교에 섬기는 신 앞에 전리품을
갖다 바치는 그런 행위가 만연했던 것이죠. 여기 나오는 신당이라는 말은 우상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당처럼 무당들 모시는 곳, 신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는 많은 신당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울의 목과 전리품, 갑옷을 자기들의 신당에 갖다 바쳤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경멸하는 거죠. 또 사울의 블레셋의 명예를 떨쳐버리는 일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목을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건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취급했던 방식에 대한 보복이었을 것이다. 골리앗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대로 갚았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울의 머리가 다곤의 신전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 이 역대하 10장에도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 신전은 아스돗에 있었던 신당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거둔 대승의 공을 이 다곤 신에게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호와가 다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를 풍부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 와중에 그런 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시체는 또 성벽에 못 박았네. 참 자신들의 신에 대한 숭배와 봉헌의 이 성격을 띄었다 그랬잖아요. 아스다롯의 집에 뒀다. 이렇게 블레셋 족속은 이 자신의 신들이 이 길보아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봉헌 행위를 한 것이죠. 이런 모든 모습을 봤을 때 이 블레셋 족속들이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아주 깊이 영향을 받고 동화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했겠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머리가 없는 몸뿐인 시체를 또 성벽에다 못을 박았어요. 사울의 시체뿐만 아니라 세 아들의 시체들도 함께 못 박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시체를 대표적으로 여기서 얘기함으로써 이 사울에게 수치를 극대화시키는 아주 처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벳산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요단 골짜기 근처에, 이스라엘 골짜기의 동쪽 끝부분, 요단강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6.5km 지점,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부터 약 남쪽 19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지도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당시 블레셋에 점령된 성읍이죠. 그런데 한편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 못 박은 행위와 이전에 골리앗이 다윗의 이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라고 위협했던 일, 이 여기 어떤 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또 어떤 고대 문헌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블레셋 정복 후에 블레셋의 에그론 관리들의 시체를 성읍 주위의 기둥에 매달아 놓기도 했다. 역사 기록들, 또 영화들, 드라마들 보면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자기 편의 승리를 과시하고 상대방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상대방의 백성들은 얼마나, 또 특별히 가족들은 막 기절하고 난리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확증하려는 전쟁, 고대 전쟁 방식이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비참한 사건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행한 그 반역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측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세속적인 왕을 원했던 그 반역 행위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수모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것이죠. 이런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가 받게 될 거예요. 그 결과예요. 그 누구도 이런 심판의 비참함과 참혹함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경외라는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두려운 말씀을 봅니다. 사울은 죽은 후에도 비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면, 많은 기회에서 돌이켰다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 광경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또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잘못을 저지르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감기 환자들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